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5장 29절에서부터 36장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Jehovah dwell among the Israelite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6장 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은 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요셉의 자손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약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삭감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의 제비법은 기업에서 삭감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민수기를 마치는 오늘과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에 민수기를 온전히 마치게 되고 이제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과 일요일에 이 민수기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잊어먹지 않고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필요할 때마다 온전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야다 되어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발아하시고 나서 단 한 번도 이 세상과 하나님이 별개로 존재하신 적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함께 하셨고요.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함께 하셨으므로 항상 함께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함께 하신 것 잘 보이지 않고요. 유대인들에게 함께 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행한 것이 곧 이방인들에게 행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는 아니다,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땅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오늘 좀 되새김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에 무르는 피의 죽음은 에트 살인자가 바보 후의 죽음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만약 원수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황폐케 하는 곳에 던져 죽거나 바라고 원수가 율법으로 쳐서 죽이면 후를 쳐서 죽이는 무르는 피의 죽음을 에트 살인자들이 바보 만나야 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좀 길기는 하지만 어떻게든지 여기 살인자는 내가 누구를 죽인 게 아니고 범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말하고요. 이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하는 자는 내가 스스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후에 무르는 피의 죽음은 에트 살인자가, 즉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보 후의 죽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원수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황폐케 하는 곳에 던져 죽거나 바라고 원수가 율법으로 쳐서 죽이면 후를 쳐서 죽이는 무르는 피의 죽음을 살인자들이 바보 만나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후에 죽이는 피, 무르는 피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갑자기 원수가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기구 위에 황폐케 하는 곳에 던져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리하는 돌에 죽은 바해가 아니고 후에 죽음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수가 라브를 바라지 않았어도 여전히 악한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이런 데 즉 마귀가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닐지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메시아 왕국 여기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후에 죽음 위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었어도 여전히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심판하는데 무르는 피 사이에 친자의 사이에 공의의 심판을 하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회중이라는 말은 그냥 많이 모인 무리가 회중이 아니고요. 회중이라는 말은 증거를 가진 무리들이라는 말이어서 그 증거라는 단어의 유래가 그 증거,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단어는 증거라는 데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 증거라는 단어는 이중으로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회중이라는 말은 증거의 무리들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증거의 무리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증거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많이 모인 게 회중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복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회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판단을 하는데 무르는 피 사이에 친자, 범죄자의 사이에 공의의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회중은 증거에서 유래됐고 이 단어는 이중으로 하다, 두 배로 하다 해서 유래하였으므로 그냥 회중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을 아는 증인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무르는 피와 치는 것을 아는 자가 심판할 수 있어 공의의 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중이 에트 죽이는 율법에서 무르는 피로 돌아가도록 에트바 회중에게서 구원해 분리하는 도필성을 향해 도망해 거기 바에 거하게 하고 분리의 기름으로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하라. 만일 살인자가 나가서 분리하는 도피성 에트 거기서 도망하여 나가면 바에트 무르는 피가 도피성 경계 밖에서 찾으면 죽이는 무르는 피로 에트 죽일 것이라. 라브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다.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살인자는 소유의 땅을 향하여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피성에 가 있다라는 사람은 물론 이제 다음 강해에서도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요. 다음 강해는 이제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고 그 이제 상속된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도피성에 도망간 자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속하지 않은 자는 결국 자기 혼자 살다가 간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혼자 살다가 죽은 자는 그 피를 자기 혼자 땅에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가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무르는 피, 즉 보수자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죽임을 당하는데 그 자기 피는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쏟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그 도망 나와서 죽으면 모르는 자가 즉시 죽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도망가서 살다가 죽으면 모르는 피에 의해서 죽은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될 건데요. 29절인데요. 이 공의의 심판의 규례는 모사부 하는 곳에서, 이제 모사부라고 하니까 또 히브리어 했으니까 나는 못 알아듣겠더니 야샤부를 앞에 맴이 붙어서 모샤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샤부는 거한다 혹은 앉아있다라는 뜻인데 모샤부는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모샤부 하는 곳에서 모든 세대에 하야할 것이다. 공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규례는인데요. 레컴. 이 규례는 무슨 규례냐면 미시파트의 공의의 심판, 이 규례는 하야할 거다라는 말인데요. 항상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모샤부, 말씀으로 거하는 모든 곳에 대대로 하야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존재하는 한 말씀으로 거하는 곳에서는 미시파트, 즉 앞에서 이야기한 레위인의 42성과 6번째 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존재할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공의의 심판의 규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의 상속 소유 가운데 레위인을 위해 42성과 도피성으로 6성을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각각 가나안 땅에 그리고 요단 동편에 각각 3성을 주어 세 번째 성이죠. 도피성으로 하게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하여야 하는 모든 살인자들에 대한 공의의 규례를 말하는데 여기서 살인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왜 죽이겠어요? 그냥 삶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를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도피성으로 돌아가. 근데 그 도피성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피성으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제 거꾸로 말을 했지만 제일 처음에는 철기구죠. 두 번째는 돌이죠. 그 번째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반석이니까 복음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으로 도망하여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살인자들에 대한 공의의 규례를 말하는데 이 공의의 심판 규례를 너희가 말씀 안에서 거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세대에게 다 하야 할 거다라는 말인데요. 자, 30절인데요. 모든 네피시를 친 자들을 증인들의 말로 살인자를 애투 죽일 것이나 살인자를 죽인다라는 말은 죽어야 할 자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자를. 하나의 증언으로 네피시의 죽음으로 응답하지 말라. 자, 네피시를 쳐야 되는 모든 자들인데요. 그 살인자는 증언들의 말로 처음과 나중에 처음과 나중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러니까 살인자는 내가 누구를 죽인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내가 죽게 된 그 살인자를 이렇게 살해되어야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살해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면 증언들이에요. 증언들. 근데 증언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증언들의 말로 그 처음과 나중에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증언으로 네피시의 죽음으로 응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증언으로
네피시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하나의 증언이라는 말, 율법이면 율법, 복음이면 복음, 어떤 하나의 치중에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데, 율법과 복음도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한 율법과 복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의 감동에 의한 율법과 복음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네피시를 치는 모든 자들을 증언의 말들, 증언들의 말, 증언들이란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말씀하는 건데요. 자, 이제 민수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신명기에 가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증언들의 둘의 말 위에 그것을 바라는 세 번째의 증언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는 거죠. 하나의 증언의 말로 죽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에는 항상 두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 범죄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서 두세 사람을 데려다가 다 얘기해놓고 얘 죽어야 되니 살아야 되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에 대한 감정이 나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사람의 증언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언을 취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도적질 했다고 내가 죽지 않아요. 도적질 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도적질했거나 누구를 살인했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는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가 아니면 100명을 데려다 놓고 심판하면 뭘 거냐. 그러니까 오늘날 배심원제도도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합당한 거는 아닌 거예요. 물론 세상법이니까 그건 세상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이 판단한다고 할 때도 모르는 피와 친자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 율법과 복음을 아는 회중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약에서는 제비뽑기에 동참을 하신다고 했죠. 그들이 한 판결에 하나님이 반드시 동참하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옳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인간이고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증언들로 처음과 나중에 죽일 것이지만 하나의 증언으로만 네피시의 죽음으로 응답하지 말라는 거고 증언들이란 사람들의 증언을 말하지 않고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피시의 죽음을 판단하는데 사람의 증거의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밑에서 그냥 100사람이 모여 투표 쫙 했고 하나님 웬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천국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목사님들은 그죠? 한 사람으로 하면 그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은 해야 된다. 가만히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아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막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천국 보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너네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냐 천국 보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말이 될 것 같은 말을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럼 천국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는데 얘가 첫사람 아담만에서 세상에 온 것도 알아. 그리고 나중 사람 아담하고 함께 죽었어 간다고. 그러면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얘 개뿔도 몰라 선지서도 부인하고 하야세로 하야도 모르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케루브 투케루브 이런 거 다 몰라. 그 하나님이 보니까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서 1000명이 하나님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막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그날 밤 누가 죽었어. 근데 장로래. 그럼 철야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스러웠던 김아무개 장로를 하나님은 꼭 하늘에서 받아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데 전부 사람 생각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피시의 죽음을 판단하는 데는 사람의 증거의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사람의 교훈, 계명에 의해 예수님을 죽였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역시 사람의 생각과 학문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아닌 자기들의 증거로 주님의 이루신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인데요. 후와 분리하여 레피시를 죽인 자의 속전을 취하지 말라. 악한 죽음이므로 죽고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이제 여기가 해석이 참 애매한데요. 후의 불리하신 살인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후와 분리해서 살인했다. 이렇게 하면 후가 분리된 거잖아요. 후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해석이 애매한데요. 여기서 이제 우선 우리가 생각할 거는 속전이에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죽인 살인자, 영혼을 죽이는 자는 속전을 취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후와 같이 죽은 자예요? 같이 죽지 않은 자예요? 같이 죽지 않은 자. 악한 죽음이므로 죽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와 분리하여라는 말은 앞에서 이미 지금 앞은 우리가 보는 수어로는 저쪽이 앞인데 히브리어는 이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속전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속전을 취하지 말라는 건 뭐야? 값을 받는 거를 말하는데 값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값을 받지 말고 그냥 죽게 두라는 거예요. 이미 속전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후와는 상관이 없는 죽음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므로 후를 죽이는 죽음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후에 무르는 피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를 죽이는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에 무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므로 악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사망이고 음부에서도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속전이라는 말은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의 밖에 칠한 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방주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죠? 백향목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면 백향목나무에서 진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코페르트예요. 코페르트. 백향목나무의 진. 그걸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칠하는데 그걸 역청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라크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노아에게 시키는 거죠. 백향목 나무, 그러니까 이제 코페르죠. 코페르, 백향목 나무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고요. 에트 방주에 속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트하 집, 방주를 집이라고 했어요. 집. 그럼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방주에는 뭐가 있어요? 정한 자와 부정한 짐승과 모든 생물들이 들어갔죠. 성전에 바깥에 속전을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라. 그러므로 속전이라는 말은 방주의 밖에 칠해진 그 역청을 속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후에 계수된 자들에게 내는 반세겔이 속전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인구조사할 때 얘기해요.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럼 이제 한 세겔은 20개라니까 반세겔은 얼마야? 10개라죠.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이게 속전이에요. 반세겔이 속전인데 생명의 속전이에요.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일이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속전에 대해서 이제 또 앞으로도 나오게, 지금 또 오늘 강의에 또 나오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반세겔을 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반세겔은 내가 10개라 해. 그럼 내가 열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반세겔은 누가 내요? 예수님이 내는 거죠. 성전이 반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예수님 죽고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한 세겔이 되죠. 그런데 이 속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방주 밖에 칠해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자기의 걸 다 낸 거예요. 자, 32절인데요. 도피성을 향해 도망한 자의 속전을 취하지 말라. 제사장이 죽기까지 돌아가서 그 땅에 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속전을 취하지 말라요. 속전을 취하지 말라. 도망한 자,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한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들어온 자를 위해서 속전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서 자기 땅에 거하도록 속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기까지 속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설명이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가 누구인가? 후를 죽이는 죽음으로 혹은 후에 무르는 피로 죽은 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 이제 메시아 왕국은 우선 일단은 처음과 나중이 지난 훨씬 후의 일이니까 건너뛰고라도 처음과 나중에 후에 무르는 피나 후에 죽이는 죽음으로 도망간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는데 후와 상관이 없이 도망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있어야 돼요. 언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이 죽는다는 말은 물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후를 죽이는 죽음으로 혹은 후를 무르는 죽음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나무나 반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아닌 자를 말해요. 사실 여기는 표적이죠. 가인이 받은 표적을 받은 자들과 남은 자들을 말씀하는 건데요. 표를 받았거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표를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 쓰여진 거는 언제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BC 1440년쯤 됐을 때, 물론 그거보다 훨씬 늦게 하면 한 1400년 전쯤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1400년 전에 이 도피섬에 도망을 간 놈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건 200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받았어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 33절인데 애투 분리하는 땅을 너희 피로, 그러니까 성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너희가 그 피로 더럽히지 말라. 후에 더럽혀진 애투 땅과 땅은 쏟아붓는 분리하는 피로 속죄하지 않으면
바의 피를 쏟아붓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분리하는 땅인데요. 에투, 처음과 나중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너의 바의 피는 피임으로, 너의 피임으로, 그러니까 너의 피로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에 에트 땅인데요. 더럽혀진 에트 땅과 땅은 쏟아붓는 분리하는 라담, 분리하는 피로 덮어서 속죄하지 않으면 너의 피를 그냥 땅에다 쏟아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냥 너는 혼자 죽어서 땅에다 네가 피를 쏟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말씀이 있고요. 처음과 나중이 분리하는 땅을 너희 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고요. 너의 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고, 후에 더럽혀진 에트 땅과 땅을 쏟아붓는 진리하는 피로 속죄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 안에서 너희 피를 쏟아붓는 거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내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냥. 그러면 내 피가 그냥 쏟아졌으니까 나는 망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 와야 돼요. 그래야 반세겔과 반세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서 보면 항상 제단에서 이제 기름을 이제 피를 해서 이 뿔에 발라요. 제단의 뿔에 바른다고. 그리고 남은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밑에 부어요. 이 제단 밑이 뭐냐면 제단의 기초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초라는 것은 땅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제단 밑에 붓는다라는 말은 곧 땅에 부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피를 부어요? 부수는 소나 양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소의 피를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피는 땅에 쏟아졌잖아요. 죽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소의 부수는 소의 피가 쏟아지잖아요. 만나죠? 그러면 이제 그림자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죽었어도 어떻게 해요? 만나지요? 그 둘째 사망에서 만난다는 게 여기서도 해결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분리하는 피, 라담으로 속죄하지 않으면 너의 피는 그냥 땅에 쏟아 부은 피가 된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죽으면 그냥 자기 피를 땅에 쏟은 것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제단불의 속죄의 피를 바른 후에 그 피를 제단 밑에 쏟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파르죠. 부수는 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 위에 주고 손가락으로 주고 바에트 모든 피를 제단의 기초에 향해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쏟아 부으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수는 소잖아요. 부수는 소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왜 여기로 왔지? 자, 제단 밑은 이 기초, 사다트인데요, 사하트인가? 사하트. 아닌데. 사다트인데. 이제 기초는 땅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요. 자, 기초를 두다라는 말인데요. 땅에, 지면에죠. 땅 지면에 기초를 두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늘도 손으로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두었어요. 그럼 제단 밑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기초를 썼어요. 그럼 땅에 기초를 두었으니까 제단도 땅에 기초가 두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피를 쏟으면 어디에 붓는 거야? 땅에 붓는 거예요. 그로 제단 및 기초에 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이 죽은 자는 그 피를 땅에다 쏟아 부은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제단 밑에 땅에 부으면 사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나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부수는 소나 다른 짐승의 속죄의 피를 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피를 입을 벌려서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인데요. 이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 입을 열고 입으로 취하였어요. 누구를? 네 손에서 죽은 형제의 피, 피를 땅이 입으로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피가 어떻게 공중으로 보내서 슉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물과 피를 흘렸다고 했죠. 그럼 땅에 쏟아졌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쏟아졌으니까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피가 땅에 쏟아진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 피가 만났어요. 그럼 피는 뭐죠? 생명이죠. 죽었죠. 생명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죽었어요. 생명과 생명이 만났어요. 속전과 속전, 십계라와 십계라가 만났어요. 한 세겔이죠? 여기가 이해가 됐어요? 왜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해? 좀 때를 맞춰서 때 맞는 말이 아름답다. 아시겠어요? 꼭 말을 해야 얘기한다니까. 자,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서 사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나는 거고요. 둘째 사망에서 다 데려간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4절인데요. 너희 거하는 불리한 에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바해 불리한 내가 그 가운데 샥한하고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샥한하기 때문이다. 샥한이라는 말은 이제 좀 깊이 이야기하면 가늠하기 위해서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단순히 가늠한다라는 의미로만은 사용되는 때가 극히 드물고 대개는 그냥 거주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자, 에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분리하여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바해 분리한 내가, 너희들을 분리해 준 내가 그 땅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에요. 샥한이에요. 거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샥한한다는 거예요. 거주하는 것이므로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항상 동시에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다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첫사람 아담이 일을 하실 때에도 나중 사람 아담이 일을 하실 때에도 항상 얼마나 누가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같이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땅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하는 분리하는 땅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도 하며 메시아 왕국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함께 샥한하심으로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데리고 오신 하나님도 데리고 가실 하나님도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율법 시대나 나중 시대나 동일한 거고요. 율법의 이루심이 내 안에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자기 혼자 죽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6장 1절을 보는데요. 요셉의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미시파트를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끝에는 그 상속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인데요. 요셉의 자손 지파의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 아들 지파가 조상들의 방백들에게 가까이 나와 모세의 면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의 두령 방백들의 면전에 말하기를 그랬는데요. 자, 접근했어요. 조상들의 두령들에게 접근했는데요.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지요. 아들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으니까 므낫세 지파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지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파가 지금 조상들의 두령들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두령들 앞에 오니까 거기는 이제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의 두령의 방백들 앞에 서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1절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제 땅을 우리가 전에 배울 때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아들은 없이 딸만 5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상속받은 땅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에게도 주라.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딸들에게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딸들이 자기네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로 가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러면 희년이 돼서 돌아올 때 이 여자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파가 자기는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상속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상속이 어디에? 그 지파에 남는 거야. 그러면 이쪽 지파의 상속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핫 상속을 5딸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희년이 지나도 상속이 돌아오지 않으려니 히읗이 빠졌어요. 않을 것을 염려하여 말을 하려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에트주는 이제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명하시되 에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을 주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주께 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에트 형제 슬로브핫의 상속을 딸들에게 주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만 낳았으니까 그러면 딸들에게도 상속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말하길 가로되 에투 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주는 이제 모세를 말한다고 했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투 땅을 주라, 제비 뽑아서 상속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데 주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에트 상속을 슬로브핫 형제의 딸들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형제의 딸들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을 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을 딸들에게도 주게 되었으니 문제가 없는 것 같았으나 딸들이 시집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기 지파에 가면 문제가 없으나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상속이 다른 지파에게로 갈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지파에 가면 상속이 줄어드니까 다른 지파에 못 가게 하소서,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가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자기 육신의 어떤 그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못 가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쉐베트의 한 아들의 아내로 하여하면 아버지의 상속과 상속이 줄어들 것이라. 분리된 집안은 상속 위에 더하여질 것이요 하야하는 그들의 제비 뽑은 상속은 줄어들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기가 좀 말이 어려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지파의 아들에게 한 지파의 아들의 아내가 된다면 이게 여기서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요, 아내예요, 아내. 아내로 하야하면 상속받은 상속이 줄어드는데요. 누구에게? 조상의 상속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하는, 그러니까 시집을 받아서 분리를 받은 종족은 상속 위에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할당은 조상들의 상속을 받았던 그들의 상속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데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상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도 있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때나 나중 때나 카탄이 된다는 것은 이미 멀리서 혹은 반석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멀리서 보고 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때는 가나안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멸망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멸망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아예 사라져 버리면 이제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없어진 건데 그게 이들에게는 상속을 받는 이 땅을 상속을 받는다는 게 너무 중차대한 문제인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그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땅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명백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와 함께 나그네로 우거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모임으로 그랬어요. 모임으로. 그럼 이제 여기 라이를 땅은 임으로 이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라이 30을 이루는 계명, 그러니까 땅에서 30을 이루는 계명을 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땅은 라이 하는 곳이므로 라이 하는 곳인데 거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방문객이고, 그러니까 나그네고 외국인으로서 나와 함께 네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번역은 땅은 내 것이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땅이 내 거라고 해서 뭐 하겠어요? 땅은 너네들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로 30을 이루는 걸 해보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거 팔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지 마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안 파냐?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안 파는 거죠.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이후에는 땅을 삼키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조한다는 말 차단하다, 찍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하늘과 그리고 바에트 땅을 바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을 찍어냈다라는 말이에요. 분리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차단하다, 분리하다 혹은 찍어내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5장 7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노라. 여기다 이제 바라를 창조한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요. 야자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을 발하해요. 발하해요. 이게 어두움을 만드는 거야. 발하한다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은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세상에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는 걸 두시고 밤과 낮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인데 빛이 가려지면 뭐가 돼요? 어두움이 되죠. 그 땅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부분적으로 비치고 가버려요. 그러면 빛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빛이 차단된 거예요, 여기는. 그럼 거기가 뭐예요? 어두움, 밤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창조한다라는 말은 빛을 차단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또 평안을 만들고 그리고 악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럼 악도 창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고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감추어야 돼.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빛과 선을 차단하면 어두움과 악이 돼요. 그것을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도 어두움, 그러니까 빛도 선도 차단, 찍어내고 차단한 그것이 가린 거예요. 그것이 어두움이죠. 지금도 여기 불 다 끄면 어두워지죠. 창문도 가리고 여기 암막 커튼하고 하면 이 안에가 뭐가 돼요? 밖은 환해도 여기는 어두움이 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넓은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세상을 반으로 쪼개서 여기는 낮이고 저기는 밤이고 그래요? 아니죠. 여기는 낮이고 가면서 어떻게 이쪽이 조금씩 밝아지고 여기는 어두워지고 그러다 그냥 한 번에 싹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쭉 돌아가면서 그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차단된 거고 그 다음에 선이 차단된 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바라라는 단어를 태초에 쓰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빛과 그리고 그러니까 선을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하니까 처음에 세상이 뭐가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호셰크요. 어두움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뭘 줘요? 빛이 있으라 아침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물론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을 나중에 해에다가 다 주는 거다. 해와 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발화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차단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게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으로 감싸져 있죠. 그리고 궁창 우회물이죠. 불못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불못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삼켜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화하신 거예요. 삼켜진다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의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죽음, 사망과 그리고 개나 음부죠. 음부를 던져요. 어디로? 호수로 연합하도록. 어떤 호수? 불호수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과 하나가 되도록 던져지는데 이것이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그 둘째 사망은 불모시 호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말이 100%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 20장에서 성경의 끝무렵에서 하나님이 땅을 덮는다라는 삼킨다 또는 소멸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소멸한다라는 말은 원래 삼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멸한다는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건데요. 불로 태워서 없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없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상속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말고 한 지파에서만 시집을 가라고 하는 건데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거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세상을 떠나신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직 너희가 원하는 것을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보라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응답을 하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에게 주시는 42성과 6 도피성에 대한 마무리를 저희들이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후에 죽이는 죽음으로 죽지 못하거나 후에 무르는 피로 죽지 못한 자는 자기가 홀로 죽어서 땅을 더럽힌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땅에 피를 쏟은 자는 제단에 뿔을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기초에 쏟아 붓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의 땅에 뿌려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둘째 사망에서 만나게 될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아들이 없이 죽은 자들에게는 딸들에게도 상속을 물려주는데, 그런데 그 땅에 상속을 받은 딸들은 타 지파에 시집가지 말고 오직 자기 조상의 지파에 형제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땅의 상속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실 터이지만 오늘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가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